할렐루야. 9월 5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다니엘서를 함께 읽었지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 호세아서를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너희는 지금 간음한 사람들이고 부정과 부패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얼마나 부정과 부패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니 빨리 거기서 돌아오라고 외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한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른 아이들을 낳는 참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 아름다운 가정을 깨고 파탄시키고 너네가 정말 세상의 혼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요, 호세아 1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음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자의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완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느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여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성적인 즐거움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라 할 수 있냐? 배신이라 이야기하겠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신실한 신뢰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을 깬 거예요. 언제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그는 신뢰가 없는 사람이었고 역시나 결혼을 해서도 그런 신뢰를 깨버린 사람입니다. 배신이죠. 이런 배신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나요?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그 삶의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는 참 안타까움을 주는 것이 배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배신의 일이 일어나는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이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나를 배신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죠. 북이스라엘을 처음 했던 여로보암이 아닌 그 2세 시대. 이 여로보암은 사실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시대. 우리가 열왕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역사서 또 선지서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어땠다고 그랬죠. 가장 번성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로보암 때에 이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 풍요로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더 갖기 위하여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이 모든 물건의 양을 재는 것들을 다 속였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외면했고 버려 두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가는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 이 지도자의 힘을 과시하도록 세운 것이 아니라 이가 이 나라를 질서 있게 이끌어가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고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워주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지요. 그 백성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세상의 모든 나라같이 자신의 권력을 자랑했고 자신의 물질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했던 그 관계를 깨버린 겁니다. 배신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던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배신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뒤에 4장에 가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어 망해간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 지혜, 이 구약의 지식과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에 흘러가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욕망이 눈을 가리웠고 그의 영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권력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했고 그의 가지고 있는 물질의 욕심이 하나님의 공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외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 가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바알을 섬기면서도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예배하면서도 그들이 왜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안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들은 맞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에게 도와달라는 거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생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나는 원하지, 너희가 온전하게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너희의 그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신했던 그 원인, 그리고 그들이 그 배신하게 된 이유가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삶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쁨의 삶일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욕심과 욕망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의, 공의,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명예로운 삶이 아니라, 물질이 많은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난하게 살아라, 명예 없이 살아라, 너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라, 아니에요. 우리의 명예가 왜 필요한지, 내가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우리의 가정이 오늘 평안하게 해달라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한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가난하게 살아야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하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그 풍요로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가정,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해요. 왜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나누고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 참 기쁘다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삶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쓰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보잘것없고 세상에 죽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세상의 것과 같이 함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회복시켜 주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널리 퍼져나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행복과 화목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사 그 사랑을 나누는 가정, 그 사랑을 증거하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오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이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귀한 사역, 말씀의 사역,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